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 4장 1절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289페이지 요나서 4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속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속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주소서. 우리는 주님에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람의 몸에서 통증을 느끼지 않는 곳이 어디 있을까? 바늘로 몸을 찔러 볼 때 그 아프지 않는 그 부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니까 발톱과 손톱은 바늘로 찔러도 뭐 이렇게 아프지 않을 것 같다. 그 부위는 우리 몸에서 아프지 않는 곳이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여름에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 그 화장실을 좀 이용하려고 화장실 문을 열다가 놓쳤는데 그게 재빠르게 닫히면서 왼손 둘째 손가락 그 검지에 그 손톱을 콱 찧었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이렇게 피가 손톱 속에 이렇게 맺혀 있는데 얼마나 아프던지 손톱 발톱도 아프구나. 내가 안 아프다고 생각했던 게 틀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몸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부위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넉넉해 보일지라도 누구나 한 가지쯤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아픔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을 삼켜버릴 정도로 아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으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을 지켜주시라고 믿고 아무리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감사와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아픈 역사도 있지만 지금 세계 237개 나라들 가운데서 여러모로 세계 10위권 안팎을 넘나드는 그런 복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교회 중에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비교적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며 인격적이고 건전한 신앙을 가진 복받은 성도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셨을까요? 이에 대해 하나님은 답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수 없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과 감사와 찬양으로 인생길을 걸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여기 쳐다볼 때까지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 그 3일 동안 요나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평소에도 요나서는 이야기거리가 많은
아주 흥미진진한 성경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번에 요나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요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흥미를 느꼈습니다. 비둘기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 요나는 사실 비둘기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요나는 그로테스크한 아주 괴이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까지 도망가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2장을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불과 8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도문 가운데 나 혹은 내라고 하는 그 단어가 21번이나 등장하는, 그래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니느웨 사람들한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며 회개를 촉구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까지 싫어하는 모습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난감하기까지 합니다. 요나의 기이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박농쿨이 초막을 덮어 요나의 머리에 그늘을 지게 하자 박농쿨로 인하여 매우 크게 기뻐하는 요나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벌레가 박농쿨을 갉아먹어서 박농쿨이 떨어지게 되면서 그늘이 없어지게 되고 그 얼기설기 세운 초막 그 사이로 햇빛이 내리쬐면서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해서 그걸 불어오게 했습니다. 머리가 혼미해져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면서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박농쿨 때문에 화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묻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옳으니이다 라고 말하는 이 요나는 좀 선을 넘은 것 같기도 합니다. 요나라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다 라는 말로는 잘 표현이 되지 않고 그로테스크하다, 좀 괴이하다는 말이 좀 더 요나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요나지만 제가 요나서 설교 준비를 마치고 나니까 그 요나가 남 같지 않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나를 인내를 가지고 부드럽게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 친절한 사랑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4장을 중심으로 옳지만 틀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님의 은혜가 허물맞은 종과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요나서 4장에 들어와서 드디어 하나님과 요나가 다 등장을 하셔서 서로 대화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적 소명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의 수도 티그리스 강변에 위치한 큰 성읍인 이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아서 스페인 남부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선원들이 누구 때문에 풍랑을 만났는지 제비를 뽑자 해서 뽑힌 것이 요나였습니다. 요나가 나를 바다에 들어서 던지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켰다가 3일 만에 육지로 다시 토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하심으로 그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예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했던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요나에게 세컨 찬스가 생긴 거죠. 요나는 다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나의 설교는 여기 나와 있는 거로는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짧은 설교를 했는데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과 왕까지 회개하면서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모든 목사의 꿈 같은 이야기예요. 단에 서갖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면, 그건 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니느웨가 심판을 받지 않게 되자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요나가 굉장히 싫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화까지 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힌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요나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절 원문에 보니까 성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불타오르듯이 화를 낸 상태를 가리킨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렇게 심하게 화를 내는 이유는 그의 성격으로 치부될 만한 그런 간단한 성격은 아닙니다. 2장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요나가 그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니까 요나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왜 그럴까요? 그냥 요나가 좀 이상한 선지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나가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서 고백한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받는 장면에서 그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밝히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잘 보시게 되면 7절 하반절에 그러나 벌을 면제하진 않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에 요나는 주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니느웨는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멸망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니느웨 사람이 회개하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니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굉장히 싫었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한 거 아니냐고.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렇게 악이 관영한 그와 같은 민족인데 하나님이 그 민족을 멸망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러는데 그러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 그들을 용서해 주실 텐데 그것은 내가 차마 못 보겠다. 그냥 차라리 내가 도망가는 게 낫겠다. 내가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억지로 큰 물고기 속에 나를 삼켜서 토해내게 하신 다음에 다시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보면서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사는 것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고,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의 숙성에 대해서 요나가 알고 있는 것은 맞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요나가 알고 있는 것도 맞았습니다. 요나의 생각이 옳았지만 틀렸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요나서 2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요나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기도하는데, 지금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까?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원수 나라인 니느웨를 구원하신 것은 그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러한 요나를 보면서 요나한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혼자 중얼거리듯이 이렇게 했습니다. 미스터 요나 씨,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공의롭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고 도망을 가다니요. 하나님이 공의로 당신에게 행하였더라면 당신은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당신은 세컨 찬스를 얻은 것 아닙니까? 미스터 요나 씨, 당신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옳고 니느웨 사람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틀렸습니까?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다는 거죠. 처음에 순종했던 요나가 불순종했던 요나가 두 번째는 순종합니다. 그러나 요나의 순종은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드럽게 요나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죄악된 도시 니느웨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는 2절에서 자기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간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참 솔직한 것 같습니다. 하루는 제가 잠들기 전에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어떤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저를 아주 힘들게 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좀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상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는 이 요나가 바로 요 나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이런 생각까지 하네 라고 하면서 스스로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가 점점 거칠어져 갑니다. 본문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음이니이다. 저는 이 기도가 하나의 레토릭인 줄 알았어요. 그냥 수사적인 표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요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을 보며 요나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의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적금하십니다. 네가 속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아무 말 없이 니느웨 악에 대한 심판을 보려고 니느웨 성읍 동쪽에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보려고 앉아 있었습니다. 요나는 정작 자기 마음속에 있는 증오의 악은 보지 못하고 니느웨 사람들의 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려나 라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셔 얼기설기 지어진 초막에 빛이 들어오는 곳에 박넝쿨로 가려서 그늘지게 해서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했습니다.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습니다. 좀 전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한 이 요나가 맞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셔서 박넝쿨이 시들고 말라버려 초막에서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해서 해가 요나의 머리를 쬐을 때 요나가 혼미해져서 다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라고 말합니다.
뜨거운 동풍에 머리카락이 없었던 요나의 머리는 뜨거워졌고 얼기설기 세워진 초막 밑에 떨어진 박넝쿨은 을씨년스럽게 굴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러나 요나는 두 번째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소소한 즐거움들이 있죠. 예를 들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친구와 함께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신다든지 아니면 좋은 시계를 차고 뭔가 내가 신분 상승된 듯한 느낌을 갖는 것, 그리고 남들이 쉽게 들지 못하는 유명 브랜드의 핸드백을 들고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느끼는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틀리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이 되면 얼마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를 쓰면서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10만 원을 쓰는 것도 아깝게 느껴지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요나와 같이 이런 괴이한 사람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느웨 성읍 전체의 사람들의 영혼보다 자기 머리에 그늘지게 한 이 박넝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요나와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에요. 혈과 육을 지닌 세상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5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의 문을 닫고자 합니다. 첫째, 이 질문에 대해서 숙제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응답하셔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만 내 생각대로 행동한 적은 없습니까? 둘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침략받은 나라를 위해서는 안쓰러워서 기도하지만은 약한 나라를 침략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적은 있습니까? 셋째,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예를 들면 여름에 교회 수련회 갔다가 교통사고가 나고 학생이 죽은 것, 아프리카에 너무 기근이 심해서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적은 없습니까? 넷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감사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대해서는 그토록 저항한 적은 없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 적은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싶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받기를 원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눈치채셨는지를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바로 요나입니다. 섬뜩한 얘기지만 요나는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야 되고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셔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물고기 뱃속에서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려는 거, 하나님의 바닷속에 던져진 자기를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삼킴으로 심판하는 것 같지만 그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끼는 니느웨에 있는 그 수많은 12만여 명의 사람들, 그들을 아끼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이 요나서의 끝맺음은 아주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 뜨거운 떼약볕에서 안식처를 제공했던 박넝쿨이 마르자 화를 내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네가 수고도 아니했고 재배도 아니했고 하룻밤에 났다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갑자기 미완성 교향곡과 같이 갑작스럽게 끝을 맺고 있어요. 네가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아끼며 박넝쿨이 있으니까 막 매우 기뻐하다가 그게 떨어지니까는 매우 화를 내고 그 박넝쿨 하나가 뭐길래 그것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화를 내느냐. 나는 이 성읍에 12만여 명이나 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 이 영혼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냐. 내가 내 형상대로 이들의 영혼도 이들도 내가 지었다, 내가 창조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딱 끊어줬어요. 문맥상으로는 여기 요나의 반응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아유 그렇군요,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다든가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든가 요나의 반응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여기 있는 우리 요나들이 답해야 될 차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 백성에게 외국에서 온 그 젊은 선교사들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주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믿고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를 부흥시키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세계에서 10번째 되는 그런 큰 나라로, 존경받는 나라로, 인정받는 나라로, 여권 파워가 세계 2위가 되는 그와 같은 나라로 우리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실을 따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직도 이슬람권과 수많은 불교권과 그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그들에게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품 시계를 타고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는 그게 뭐 어떤 것입니까? 누릴 수 있으면 누리는 게 좋지만 그것만 누리면서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지상 명령으로 내려주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러한 일에 있어서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 이것이 요나와 뭐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친척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이방 다른 나라의 민족에 대해서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느덧 괴이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건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저항하며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피하려고 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요나 같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이 아끼는 많은 영혼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애씀보다는 우리의 삶의 평안함과 즐거움과 그것을 누리려고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박넝쿨로 인하여 그렇게 크게 기뻐하면서 박넝쿨이 없어지면 그렇게 싫어하고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요나가 답하지 못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